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6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쪽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먼저 마련하시고 나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들에게 복부터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모든 존재가 복되게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것일지 헤아리기 어렵고 또 이 말씀의 효력은 범죄 이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도무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무쪼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대륙과 지역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역시 은혜요 복입니다. 또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땅을 잘 가꾸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땅을 아무렇게나 파헤치고 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잘 가꿔라 하는 뜻이겠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보살피고 보존하며 잘 활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임금, 오늘날의 국정 최고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 뭡니까? 국태민안 아니겠어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 또는 국민이 두루 편안하고 안전한 것.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일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은 우람한 산들과 땅의 생김새,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찬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으로 자녀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신약 본문은 이름 없는 미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느끼고 깨달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만들고 기르고 섭리하는가?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무명의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윗길이라는 것이고 이것의 뜻은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나? 즉 믿음의 문제로 귀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별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는데 일의 경중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보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겸손한 마음, 자세를 낮추고 보면 얼마든지 널려있는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살아있는 시청과 교제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계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춘하추동. 이것이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은 봄과 같고 여름은 청년의 때, 가을은 작년, 겨울은 노년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보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나치면서 휙 보고 가버렸겠습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까이 가서 보면서 오래오래 관찰해 보면서 색깔이, 향기가, 크기가 그런 걸 자세히 봤을 것 같아요. 우리도 길을 가다가 혹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깊이 관찰하면서 그것을 만들고 기르고 그리고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6장 6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역시 미물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개미는 보는 이나 지휘하는 이 없어도 계절을 알아서 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안 본 사람 있어요? 못 본 사람 있어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좀 쉬자, 좀 놀자, 좀 더 자자 그러다가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는 가난이 쏜살같이 닥쳐오고, 그리고 게으르면서 부자 된 사람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유산으로 물려받아도 게으르면 순식간에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주신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필 일입니다. 자연이나 동식물, 곤충이 말 못한다고 함부로 개발한다면서 이리저리 파괴하고 왜곡해오지 않았습니까? 자연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자연과 사이좋게 의논껏 개발을 최소화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개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말로만 들어오던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이제 현실 문제로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고 보살펴야 합니다. 사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에게도 이렇게 세밀하게도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가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옛날에는 이러한 원리를 잘 모르고 우선 편하고 우선 돈 벌기 위해서 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라도 세계가 합해서 힘을 모으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 내면 저 밑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내가 버린 이거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살아온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고 백이 되는 것이고 물방울이 모여서 샘이 되고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을 그러면 누구든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생각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정직합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 위장하는 수는 있어도 자연만큼 정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심는 대로 수고한 만큼 결과가 따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를 일찍이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을 남겼죠. 종두 득두여 종과 득과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아까운 것, 비싼 것 많이 심으십시오. 상당한 신앙 연륜이 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심에 틀림없지만 심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심어야 합니다. 밤에도 심고 낮에도 심고 혹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심고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이 심고 여름에도 심고 겨울에도 심고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심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좋은 것 심어야 좋은 것 거두고 나무의 열매가 한두 해로 끝나지 않듯이 내가 심어 놔야 후손들이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악을 심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거나 못되게 하면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씨앗은 어떻습니까? 열매 숫자가 언제든지 많아요. 하나 심었더니 하나 납니까? 하나 심었는데 100이 나고 200이 나고, 그리고 금년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맺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 심어서 바로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십시오. 못된 것 심어서 악한 열매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뿌린 씨앗이므로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소설가예요. 작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나이 많아 늙고 절필, 즉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설이 많아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픽션도 논픽션도 아니다.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이건 꼭 쓰고 내가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쓰는 거다. 그러면서 쓴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6.25 때 공산군이 이제 점령했던 당시에 그때 이 작가 이분은 아마 청소년쯤 됐던가 봐요. 옆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삽작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열고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는 삽작 뒤에 서게 된 그런 형국이 됐고, 그런데 막 우당탕 쿵쾅하면서 웬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삽작 뒤에 숨어서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집은 바깥 양반이 군인이었어요. 아군으로 나갔어요. 자, 공산군이, 인민군이 지배하던 그때는요, 목회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부터 잡아들이고 못 살게 굴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이 군인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숨겨뒀나 해서 뭐 천장을 쑤시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마치면은 그 집 그 부인과 어머니를 쏴 죽였어요. 그리고 또 식구가 있나 한참 찾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마침 그 집 아기는 마루 밑에서 기어다니다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 참혹한 광경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군이 진주하고 그리고 이렇게 휘전이 됐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은 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민군 따라서 뭐 올라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 사람도 있고, 동네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어요. 서울 사람이 부산 가 살고, 부산 사람이 뭐 어디가 살고, 이런 식으로 고향을 떠나고, 호적을 바꾸고, 별짓 다 하면서 이제 생명을 보존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는 없고요. 그 아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집에 갔다, 작은 집에 갔다, 이모네 갔다, 삼촌네 갔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천덕꾸러기로 자랐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청소년기 뭐 이렇게 자라는데 아주 불행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빨갱이로서 그 모녀를, 그러니까 고부를 죽였던 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한참 하다가 서울서 철공서를 하는 겁니다. 이 작가는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또 불행이 계속돼서 악순환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 아기,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는 점점 그렇게 자라더니 공교롭게도 그 집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신실했겠습니까? 일도 잘 못하고 뭐 들이받기도 하고 무슨 뭐 신실질 못하다 보니까 그 철공소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이 사람은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밤에 그 사장집을 쳐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사장도 없고 사장 부인과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그 집 딸이 하나 있었는데 뭐 학원을 갔는지 어쨌는지 걔는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범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작가의 말은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고부를 죽였는데 고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연을 그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지명을 밝힐 수는 없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건 아무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나쁜 짓 하고 살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나쁜 짓 하고 살겠습니까? 좋은 것, 귀한 것 많이 심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열매 거둔 얘기는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무서운 현실입니다. 또 금년에는 일기가 불순해서 과일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먹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과일 나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대, 그 기대를 하면서 무슨 비료를, 특수 비료를 준다든지 뭐 하면서 좋은 열매, 큰 열매, 많이 맺고 맛있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했던 모양이에요. 그 맛이 있더라고요. 금년도 저물어가는 가을인데 그동안 어떤 열매를 얼마나 거두셨습니까? 또 연말을 목표로 어떤 모습으로 연걸어가고 있습니까? 연초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회사나 기업은 그들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완전히 이루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그래도 계획에 가까운 열매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계획에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수고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인생은 발전하고 향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앙적인 계획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내 신앙은 이만큼은 잘해야 되겠다. 기도는 이만큼 해야 되겠고 봉사는 이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계획은 어떠며 경제 계획이 어떻고 자녀들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목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니 초과 달성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까?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분발하십시다. 우리나라 사람은 초기에는 빈둥빈둥 하다가 나중에 그 날짜 다가오면 그때 가서 밤새우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그 특기가 있잖아요.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분발해서 연말까지 우리 목표를 한번 이루도록 하십시다. 금년 연말에도 또 후회하며 한숨 쉬며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무튼지 좋은 것, 귀한 것, 비싼 것 많이 심으세요. 기회인지 기회 아닌지 그런 것도 가릴 것도 없고요. 그저 할 수 있으면 많이 심으세요. 좋은 것 심고요. 그래서 그 열매도 거두고요. 거기서 보람을 찾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지겠어요? 내가 심어야 자식이 거두기도 하고 내가 심어야 손주가 거두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심지 않고 너희는 심어라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늙어도 심고요. 젊어도 심고요. 아침에도 심고요. 밤중에도 심고요. 많이 심으세요. 좋은 거 많이 심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따라 좋은 수확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는데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아끼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우리는 안 심으려고 했던 것이 많습니다. 하오나 이제 저희들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좋은 것, 귀한 것, 비싼 것, 아름다운 것 두고두고 많이 뿌리고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 거두며 사는 인생, 좋은 것 물려주며 사는 인생, 자식이 거두고 손주가 거둘 수 있는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열매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금년 연말에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연의 흐름과 열매를 보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좋은 것, 귀한 것,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많이 많이 심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